제가 한평생 이렇게 우리 양복교회를 섬기고 또 세계교회를 섬기는 중에 귀하신 장로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 가슴에 늘 이렇게 아주 떨림을 주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김경동 장로님이신데 서산제일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그 교회 집회에 갔을 때 그 아드님도 장로님이신데 정말 거룩해 보였습니다. 낮공부를 마치고 그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식사 후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어떤 데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청년 때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왜 잠이 안 오지? 교회 종소리, 새벽 종소리를 듣게 되는데 새벽기도 전혀 나가지 않는 분인데 오늘은 새벽기도 나가볼까? 그래서 처음으로 새벽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나갔더니 아주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나병 환자 한 분이 좀 멀리 떨어져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나병 환자분이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료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자기 눈앞에서 그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설교하시는 시간에 그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낫게 되는 기적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충성을 했는데 그때는 나이 30대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이 30 되자마자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너무 귀하게 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장로가 됐는데 교회마다 좀 장로님들 때문에 말들이 있는데 저는 겸손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겸손한 장로가 될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종주를 잡아라. 종주를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그대로 순종해서 장로님 되시고 바로 새벽기도 낮, 밤 종을 치는 일을 하셨대요. 근데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 90 넘어 100을 바라보는데 한 번도 병원 신세 진 적 없고 몸에 고통이 있는 게 없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편합니다. 제가 교회 종줄 잡았더니 하나님이 제 건강줄, 우리 집에 다 복된 줄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에게 하루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기도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나가신 그것은 그분에게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3일째도 말씀드리는데 이번 성례가 어쨌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게 돼서 미래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도약되고 피어나는 그런 결정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삭개오가 나무에 숨어서 기다리는 것,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12년 피를 쏟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옷자락 잡으시는 것, 바다 물고기 한 마리가 한 세겔 돈을 입에 물고 있는 것,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오늘 제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기도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권이고 천국에 갈 때까지 숱한 우리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의 특권이고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운동선수들은 근육이 너무 좋지요. 근데 한 2주만 운동 안 해도 근육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운동선수는 계속해서 이 기본 운동을 해서 근육을 기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잘 넘어지면 뼈가 부서지고, 그래서 노인들은 넘어지면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나 연세가 들어도 아산병원의 전모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90이 넘어도 중년같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60도 안 돼서 요양원으로 가야 될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마음도 편안해지만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90이 돼도 중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운동도 하고 근육을 잘 길러놓으면 잘 넘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치지도, 넘어져도 안 다치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 들 수도 있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낙심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가지고요, 잘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템프테이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삼손 같은 나실인 정말 특별한 사람이지만 유혹에 빠지니까 눈 뽑히잖아요. 초라하게 되잖아요. 오늘 교회에 귀한 분들이 유혹에 빠져서 아주 초라하게 된 분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유혹에 들었지만 유혹을 이기니까 빛나는 인물이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40년, 50년, 60년 빛나게 살아오시다가 한번 유혹에 빠져서 정말 어렵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도를 늘 열심히 하지 않는 결과지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시계 놓고 시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그걸 해야 우리가 영적 근육이 강하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정말 멋지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이 되지만 어떤 기도는 참 응답이 늦거든요. 그래도 항상 끝까지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복음 전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가시는 날도 새벽 기도하시거든요. 복음 전도가 메인이지만 그러나 기도가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사업하고 목회하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쉽고, 자동차 사람이 밀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기름 가득해서 운전하면 쉬운 것처럼
우리가 목회든 내 사업이든 가정생활이든 내가 하려면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쉬운 것이거든요. 바람 불지 않는 날, 연을 날리려면 연을 들고 막 뛰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바람 부는 날 연은 그냥 날아가잖아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끝까지 잘해야 돼요. 제가 오늘 공원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밤에 많이 나오시도록, 강사는 사실 말씀 잘 전하는데 집중하는데, 또 이번 집회는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만은 또 꽉 차면 더 좋을 텐데 꽉 차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를 계속 흘리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약을 드시고 또 주사를 맞고 피를 멈추고, 그분은 예수 믿어도 장로님의 자부이신데 기도해서 병 낫고 이런 거는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침 식사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약 먹어도 안 되고 주사 맞아도 안 돼요. 내 피가 계속 흘러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급해서 식사 시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 입에 밥이 있었어요. 밥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밥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삼켰는지 뱉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신비롭게 피가 멈췄어요. 그래서 깨끗이 나았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그리고 몇 주 뒤에 제게 와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뭘 안 들어주세요 하니까, 그 남편이 장로님 아드님이신데 사법고시 시험을 계속 쳐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낙심해서 술꾼이 됐어요. 장로님 아드님이 술집이 돼서 이 술집 저 술집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아주 참 교회 걱정이고 장로님의 아픔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자기 남편 돌아오기를 17년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얼마 전에 집사님 피 흐르는 병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이 됐는데, 가을 신방하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 갔잖아요. 신방하시는 몇 분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남편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니 그분이, 목사님, 나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안 살아요. 나 앞으로 정말 믿음 생활 잘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꾸는 것 같았어요. 17년간 술집에 사는 사람이, 그리고 그 길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장로신학대학 시험 준비에 합격하시고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17년 만에 응답해 주시는 곳이 있거든요. 어떤 기도는 아버지가 기도한 것을 아버지는 받지 못하고 세상 떠나고 천국 갔는데 아들이 그대로 받아요. 할렐루야. 기도는 헛수고가 없어요. 구름에 시체가 없어요. 구름에 무덤이 없어요. 구름은 반드시 비나 눈이나 우박이나 다시 떨어지는 거지 영원한 구름, 시체, 무덤은 없어요.
우리의 기도, 부엌에서 드리는 기도,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 저는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은사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절대로 무덤이 되지 않습니다. 시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이면 더 좋고 3시간이면 더 좋아요. 아이젠하워가 말했죠. 사람은 그 시간을 쓰는 대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 시간을 잘 쓰면 좋은 것을 다 얻는다.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에 내가 하루 이렇게 24시간인데 잠자고 이렇게 사는 시간 요것뿐인데 어떻게 내가 기도에 3시간, 2시간 이렇게 바치나? 그거는 어리석은 마귀의 유혹이죠. 우리가 기도에 3시간, 4시간, 5시간 바치면 그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가를 만나야 대가가 됩니다. 파파로티, 루치아노 파파로티는 역사 안에 앞으로 그런 인물이 나올까 할 정도로 대단한 성악가지요. 네, 그 아버지가 테너 성악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테너들의 음반을 사서 파파로티에게 들려주었어요. 파파로티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것입니다. 지경 소프라노 예술학교도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 공부를 잘 했습니다. 500명 중에 2등, 3등, 1등은 못했지만 근데 성악을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에 서울대 음대 나온 여전도사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부탁해서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음반을 사서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연결해서 한국이 남은 최고의 성악가 김용옥 성악가에게 잠깐 레슨 받았습니다. 레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김용옥 선생님의 레슨을 조금 받았어요. 한국 최고 명문대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태리 유명 대학에 수석 들어가고 수석 졸업합니다. 레슨을 옳게 못 받았는데 대가를 만나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스폴존, D.L. 무디, 애슬리 이 세 분의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폴존 목사님처럼 설교할까? 어떻게 하면 애슬리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D.L. 무디 같이 입만 열면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목회를 할까? 그 세 분이 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 그분들에게도 배우지만 저는 부흥회를 1년에 4번 하는데 아주 큰 목사님만 모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보다 못한 목사님을 모신대요. 그래야 목회가 편하지. 너무 잘하는 분 왔다 가면 막 어렵다고 그런 목사님들 계신데 그러면은 자기가 발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는 세계적인 목사님만 모십니다. 그분하고 인터뷰하고 뭐 성경 어떻게 읽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설교 준비 어떻게 하십니까? 이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그거 배우잖아요. 어쨌든 스폴전, D.L. 무디, 애슬리 그 세 분을 생각하며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 준비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족하죠. 그러나 조금 발전하는 거죠. 또 한 선생님 더 계세요. 닐러 목사님. 만 24명을 고아를 기도로 기르신
그 대단한 기도의 용장이지 않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들이 여러 명이 오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일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달 경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밀러 목사님이 사양하겠습니다. 아니 이 고아원 이렇게 큰 아이들, 많은 아이들인데 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선한 일에 좀 협력하지 않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만 제게는 아주 큰 분이 늘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난 거기에 엄청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도와줘. 보통 분 같으면 감사 안 하겠어요? 근데 사장님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을 나의 기도 스승으로 모시고 삽니다. 어쨌든 기도도 대가를 만나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 사람은 친구 따라가잖아요. 끼리끼리 살잖아요. 성공적인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성공하게 되죠. 늘 실패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이런 분들하고 사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기도하는데 기도를 평생 해야 되는데 기도의 대가를 만나서 그분에게 배우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바빠 못 갈 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아침마를 갖고 가면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들이 쓰는 손수건을 교인들이 가져가서 아픈 아들에게 놓으면 아들이 낫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목사님의 손수건 갖다 얹으면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양국교회 지금 43년째 목회하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목사님 손수건 좀 주세요 하신 교인들이 없어요. 나는 바울같이 못한가 봐요. 제가 목사님이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주일만 배우고 목사님이 제게 귀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김해시 연합지대를 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손수건 좀 주세요. 이걸 바울처럼 목사님 손수건을 제가 좀 쓰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주여 하다가 안 드렸어요. 조심스레 나 믿음이 약했는가 봐. 근데 그렇게 죽은 유두고 산다 걱정하지 마라 살잖아요. 그런 믿음의 대장부 바울이 말하기를 손들고 기도해라. 각자에서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왜? 손을 들면 우선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거잖아요. 교실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한 아이가 손 들면 선생님이 보시잖아요.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손 들면 하나님이 손 들었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손을 들면 손 들었네. 그게 다른 거예요. 디프런한 거예요.
다음에 손을 드는 것은 다른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방법이 없어요. 내게는 하나님 뿐이에요. 100%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게 이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갑니다. 내가 어젯밤에 오신 목사님들 왜 좀 안 오셨을까 이거 생각하다가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생각에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 교회마다 금요 철야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신 목사님은 또 오시면 좋은데 예, 안 오시 금요 그거 생각하다 보면 내가 놓쳤네요. 이거 어릴 때 우리 부흥회 때 천부에 의지해서 이거 하면 눈물 많이 흘렸어요. 부흥회마다 이걸 하는데 우리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 눈물 확 흘렸습니다. 이걸 5번 10번 부르거든요. 은혜 받아 우는 게 아니고 팔이 아파 그렇습니다. 팔이 너무 아파 그렇습니다. 제 기억납니다. 어쨌든 이 손 드는 게 그렇게 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 좋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지만 손 들고 기도하면 잡생각 못해요.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은 들어도 이게 손 들면 힘이 들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 귀한 인물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아주 심오한 그 학자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흠이 없는 리더잖아요. 그 아름다운 에스라가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시편 22편 8절에 시편 143편 6절에 다윗이 마른 땅이 피를 삼하듯이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부르짖는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두 손을 높이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손 들고 기도했거든요. 솔로몬도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이쁜 믿음의 그 절정이 있을 때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방팔방으로 평화 주시고 온 모든 백성과 신복들이 복종하게 하시고 애국 이웃 나라들이 다 굴복하고 선물 주고 건들지 못해 할렐루야. 이게 여기에 must be something there. 여기 비밀이 있거든요. 왕이든 누구든 손들면 하나님 특별히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신앙의 기도의 대가잖아요. 그는 손들고 기도하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군대 몰고 나가 싸우고 모세는 느비딤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느비딤 산은 높아요. 제가 거기 중간에 올라가서 장로들하고 그 길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 정상은 높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힘이 나서 와 밀어젖히고 아말렉이 밀려가는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힘을 내고 이스라엘이 뒤로 물려. 그걸 아론과 훌이 보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서 군대에 있는 게 아니고 모세 기독선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돌을 굴려서 의자에 돌을 의자서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 해질 때까지 안 내려오니 전쟁이 이긴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이기기 원하시면 손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기기를 바라시면 손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손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100수십 명 장로님 중에 43년 동안 한 사람도 제게 반기 드는 분 안 계셔요. 한 사람도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신 분 아직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재직회 때, 공동회의 때, 당회 때 한 사람도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분도 없어요. 42년, 4년 동안. 신비롭지 않습니까?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여기 와서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하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요.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목표가 편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좋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손드는 기도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들지요 손들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그 수능 시험 치면은 연습으로 치는 거 모의고사 고맙습니다. 나 이게 미국은 한글말이 잘 안 나온다. 그게 340점 만점인데 늘 270, 260, 271에 나오니까 좋은 대학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점심시간에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 머리 수준이 아빠 수준인가 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몇 달 앞두고 기도했거든요. 340점 만점에 334점 맞았습니다. 60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에 4년간 10원도 안 내고 공부했어요. 대학 4학년 때 고시 합격하고. 따라합시다. 공부는 유전이다. 유전입니다. 머리가 아빠 엄마 닮아요. 근데 손들면 유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신비롭지 않습니까? 제가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원고를 안 보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원고는 다 씁니다. 그러나 다 암기해서 나옵니다.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손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은 LA 사람 다 모일 건데 왜 안 모일까? 그게 속죄입니다. 그게 이상하다. 그게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고 은혜로만 주신데 왜 LA 사람들이 안 모입니까? 나 그게 늘 이렇게 가슴에 며칠간 그래요. 저는 다 썼는데 좀 더 나아서 은혜 받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손드는 것은 굉장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손드니까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백전백승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God gave David victory. 어디로 가든지 victory. 여러분 제가
볼모 후보살 7가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장국회. 그때 제가 나와서 섬길 때 제 큰애가 그때 대학 1학년이었는가? 잠깐 왔어요. 근데 내가 야, 너 미국 유학도 와야 되는데 여기 약간 잠깐 여행하도 면허증 낼 수 있다고 하더라. 운전면허 내놓으면 앞으로 너 유학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법학 박사가 미국 와서 했습니다. 뉴욕 변호사고. 근데 너 그 면허 내면 안 좋겠나? 그래서 면허 시험을 준비했어요. 근데 평생 처음 운전하니까 우측 시그널 깜빡이 여보는 좌측으로 가고 좌측 열어고 우측 오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교회 형들이 며칠 가르쳐서 시험 치러 가는데 물론 필기야 합격하죠. 실기가 그 운전이 도로 나가는 게. 그래서 제가 아들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 운전 테스트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5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교회에서 손 들고 기도했더니 너도 주님 의지하고 시험 잘 쳐라. 근데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1분 일찍 시작하고 1분 늦게 17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정확하게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도 좀 불안한 게 아니 우측 깜빡이 없고 왼쪽으로 이런 애인데 어떻게 그 시험이 될까? 그래가지고 저도 떨어졌거든요. 처음에 와서. 와, 우리 학원사님도 오시고 같이 갔는데 내가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 짜장면 집에 짜장면을 학원사님 사주시는데 국수 맛이요 하나도 없어요. 떨어지니까 뭐 아무것도 맛이 없어요. 그런데 얘 떨어지기 뻔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제가 손 높이 들었는데 한 10분 지나니 피가 안 통해. 그 다음에 이게 몇 판인가 허접한 판인가 모르겠어요. 17분간 아주 끝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아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빠 합격했다. 기적입니다 그거. 내가 그때 우리 교회 방에 살았거든. 조그만 방에. 아들아 지금 본당에 가서 17분간 하나님 감사 기도 드려. 내가 17분간 너희에 기도했으니 너도 감사기도 17분간 드리라. 그래서 걔가 드렸어요. 근데 팔이 아프지만 걔는 믿음 생활을 잘하거든요.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더라. 잊지 마세요. 네버 포기해. 목회 손 들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면 질 수 있고 내가 손 들면 우리 자녀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내리면 사고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손 들면 라이벌이 약해지고 밀려나고 내가 기도 게으르면 라이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밤에 좀 손들인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기도한다고 다 되냐? 됩니다. 제가 1984년 성지에 갔을 때 유대인들은 다 손 들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3가지였어요. 제 아내가 자꾸 쓰러져요. 혈압이 낮아가지고 제 혈압으로 샤워다 쓰러지고 혈압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아내 혈압 정상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 부지가 없어요. 하나님 원천지가 다 주의 것이라면서도 우리 교회 지을 땅 하나 못 주십니까? 땅 주십시오. 3번째, 제가 공부를 걸쳐놓고 목회가 바빠서 학위를 끝내지 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빨리 논문 쓰고 학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했는데 3개 다 받았습니다. 아멘. 다 받았어요. 신비로워요. 그런데 손 들고 기도했다고 금방 받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땅은 7년 만에 받았어요. 7년 만에.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하는 것은요, 손 들고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겁나는 게 없다.
아무도 겁 안 나고 무슨 일도 겁 안 나요. 저는 지금 한국에 무서운 전쟁이 있지만 나는 겁 안 나요. 손 들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김용기 장로님 기도실 앞에 보세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 기도가 있다. 기도의 대가가 되면 겁나는 게 없어요. 뭐 잘못해도 합력이 잘 되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요. 강형규 장로님이 귀하신 분인데 그 부친이 은사도 받으신 분인데 기가 어두워서 찬양대 찬양 제 설교를 못 듣고 하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3년간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 김오인 주사님이 달려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우리 영감 큰 언덕에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져서 꼼짝을 못해요. 물도 토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꽤 오래됐대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갔어요. 배가 잠깐 이렇게 되고 뼈만 남으셨다라고요. 꼼짝도 못 하시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살려보자. 주님은 전능하신데 이 어른 일으키면 참 안 좋겠나, 이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그 어르신 등에 손을 쭉 넣었어요. 그런 힘이 나오더라고요. 주여 하고 일으키니까 그 김오인 주사님이 안 됩니다, 허리 부러진 큰일 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데, 그때 제 배짱에 어차피 부러졌는 거 어차피 부러져 죽을 사람인데 주여 하니까 뚜뚜뚜뚜뚜 내가 부러지고, 그게 아니고 주여 하니까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멘. 나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일어나더니 그 자기 방에 자기 부인 몰래 감춰놓고 그 걸레 안에 감춰놓고 있는 사탕이 있더라고요. 사탕물이. 그걸 갖고 와서 먹으래요. 나도. 근데 그분이 깨끗이 나왔는데 기는 도네요. 하나님의 기는 안 고치는 난 모르겠어요. 그거요.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을 측량을 못, 이해를 못, 아이고 허리 나게 하시면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주 그래서 죽이나, 아이고 녹두죽 끝났는데 손도 못 댑니다, 갖고 오시오. 그 녹두죽을 드셔야 했더니 기도를요 얼마나 오래 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그래 하도 너무 오래전에 보니까 콧물이 녹두죽에 다 떨어져요. 그리고 한 그릇 다 드시고 그 다음에 교회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9절이죠 54절부터 쭉 보면 57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처럼 지용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할렐루야. 못할 일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주님의 힘으로 다 한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바울이 얹어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여러분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마세요. 부부간에 싸울 일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무부한 넘어가자. 친구끼리 절대 못도 이거 그래도 넘어가야 돼요. 어느 목사님하고 사모님 평생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저도 많이 싸웠는데, 저는 대판 속방 많이 했는데 왜 안 싸워? 어떻게 안 싸웠나? 하나씩 참았대요. 하나씩. 그리고 부부간에 약속했대요. 화가 날 때 집 뒷뜰에 가서 왔다 갔다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뒷뜰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싸우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합평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집에 싸우지 말고, 억울한 소리에도 그를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각 처에서 남자들이, 남자 안에 여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각 처에서 남자들이, 따라합시다.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한 손 들어보세요. 손 한번 보세요. 이 손이 거룩해요? 여러분 손이 거룩해요? 손 들읍시다. 손이 깨끗하다. 삶이 깨끗하다. 발이 깨끗하다. 가서 안 될 곳에 안 간다. 갈 곳에 간다. 마음이 깨끗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자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I am the Lor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to be your God. Therefore, be holy because I am holy.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서 한글말이 좀 설득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영어를 읽어요. 좋아서. 설교도 영어로 준비합니다. 그게 좋아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거룩해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고 거룩한 말씀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못해도 그래도 와 거룩하다. 아내가 내 남편 참 거룩하다. 내 아내가 참 거룩하다. 우리 아빠 거룩해. 우리 아이들 거룩해.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의 대가의 삶이거든요. 모세는 거룩했고, 바울은 거룩했거든요. 에스라 거룩했거든요. 다윗도 실수했지만 전체적으로 거룩했지요. 동양성교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민동선 목사님 계실 때 했어요. 토요일날 낮 공부를 했어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밤에 좀 성령에 대해 말씀을 드릴 계획인데, 손 들고 저는 기도시키고, 여러분 10분만 손 들고 기도합시다. 저도 이제 10분간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데 점심을 대접하는 장로님께서 오, 식당 예약 시간 다 됐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그러시나? 5분도 기다려 안 하시니까 부목사님 보고 목사님 어디 계시니 찾아와요. 예. 저도
마냥 그 앉아있기가 그래서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막 예배 마치고 한 30분 됐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가 좀 이렇게 보자.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동양선교교회 그때 아주 대단했잖아요. 그득히 모인 성도님들이 기도해요. 근데 민동성 목사님 제 앞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뭐 강사 정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예약 시간 다 잊어버리고 기도에 몰입하셨어요.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 준비된 말씀은 새벽까지 합니다. 그래도 이 간증, 이 말씀에 부합하니까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사도행전 6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 깨달았어요. 교회가 좀 크니까 이제 구제를 하는데 가난한 분들을 나누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 어려운 분들이 유대파 유대인들 그분들에게 좀 나누는 것에 좀 부족하게 된다. 남의 밥에 콩이 굵어 보이듯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툼이 있을 때 다투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배고파서 다투고 은혜 못 받아서 다툽니다. 배가 부르면 안 다투요. 그래서 저는 회의할 때 절대로 주일날 안 합니다. 평일날 하고요. 당회할 때는 잘 드시게 합니다. 우리 당회한다는 장로님 생일입니다. 시간 드시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나는 예배를 길게 드립니다. 설교를 길게 합니다. 그러면 배부르고 잠이 옵니다. 자, 이의논하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배가 부르고 참고 이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 배부르면 불평이 적어집니다. 배고프면 싸웁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혜가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교회 싸우는 것은 은혜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사도 12사람이 깨달아요.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안 쓰고 선한 일 한다고 많이 쓰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강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은 앞으로 기도하는 일에 다 쓰고 설교하는 일에 다 씁니다. 구제하는 거 우리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님들 세워서 그들이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몰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뻐가지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사도들이 기도에 몰입하고 성령 준비에 말씀 준비에 몰입하니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와서 믿더라. 할렐루야. 네. 난 이 말씀을 제가 받은 은혜 중에 제일 큰 말씀으로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방을 차츰차츰 줄이고 부목사님들이 다 맡기고 교인 만나는 거 금요일 오후 2시, 3시 1시간만 만나고 예약되지 않는 교인들하고 원자도 안 만나고 교우들하고 식사 약속 안 합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쓰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성경 읽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도 우리 교인들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을 기도에 그리고 말씀에 다 쏟고 특별히 12시까지는 사람 안 만나고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300명 모이다가
500명, 1000명 팍팍 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12시까지는 제가 사람 안 만난 걸 우리 직원들이 아는데 대우려서 받으니 우리 교회 여직원 민전숙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침 11시도 안 됐는데 새가족인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인데 딸이 소경이 돼서 기도 받으러 왔는데 엄마가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왔답니다. 들어라세요. 이름이 백설입니다. 6살 넘은 아이인데. 그래서 얘기를 줄이면 이 시력이 점점 다운돼서 끝나는 안과병원에 손도 못 대는 병인데 한눈은 다 장님이 되고 한눈은 가물가물하게 조금 있대요. 저는 항상 환자 보면 힘이 나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다. 그래서 그 하기 전에 말씀이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좀 신비로운 얘기인데 무슨 바울도 이 정도는 해석을 합니다. 제 옆에 예수님이 흰옷 입고 나타나셔서 피를 뚝뚝뚝뚝뚝뚝 쏟으세요. 그릇이 무슨 그릇인지 모르지만 큰 그릇인데 예수님의 피가 흥건하게 고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오른손을 잡으시고 그 피에 담그세요. 제가 주님 왜 제 오른손을 주의 피에 다시 담그세요? 뺐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 오른손을 다시 주의 피에 담그세요. 주님, 내가 이 손으로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다시 주의 피에 적십니까? 주님은 말씀 안 하세요. 주여, 얼마 뒤에 주님이 안 계세요. 피그릇도 없어요. 내가 손을 보니 피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손이 I had it in my hands. 이 손이 더럽구나. 또 주님 피에 적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이 더럽구나. 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산다 하지만 아니구나.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을 갖고 성경 읽었어요. 내가 손이 더럽구나. 그런데 전화 왔어요. 소리 엄마, 의사님의 말씀은 참고로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의사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그 설이 눈에 손을 댔는데 와, 내 손이 더러워서뿐 아니라 이 아이의 눈에 치료를 해주시려고 주님이 내 손을 주의 피에 적셔 주셨구나. 할렐루야. 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쁘고, 와, 하나님이 이 아이 치료하시려고 주의 피에 내 손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을 벗겨서 읽기 하니까 6, 7, 8 다 읽어요. 그래서 우리 민정숙 권사님하고 그 엄마 설이 데리고 고려병 안과에 하니까 다 1.2 얼마 다 치료돼서 살려요. 그 일로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나 그게 오늘 설교에 부합되네요. 각처에서 분노와 화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화낼 때, 화가 나면 시험에 든 겁니다. 주여 하고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화나면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또 다투고 싶을 때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요. 지용수 간증합니다.
43년간 단 한 번도 교우들하고 다툰 일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내랑은 다퉜어요. 교우랑은 다퉜어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대가들의 기도, 기도의 대가들은 손 들고 기도했고 거룩했어요. 마지막으로 항상 손 들면 안 돼요.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열왕기상 19장 보면 얼굴을 파묻고 기도해요. 기도의 대가 엘리야는 손들지 않았어요. 근데 대다수의 대가들은 손들었어요. 아이젠하우도 계속 손들고 기도했어요.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있었어요. 군대 288만 명, 비행기 13,700대, 군함 7,000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군함 7,000대가 군사목을 쭉 떠나는데 바로 그 전날 무서운 폭풍 안개로 전쟁을 치르기 어렵고 상륙작전, 안 그래도 노르망디는 프랑스 서쪽에 해변의 절벽이에요. 절벽. 그걸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보낸 다음에 아이젠하워 그때 사령관이었어요. 그 참모들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두뇌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 기술로 이렇게 해서 출발했지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다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날씨를 맑게 하시고 대승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손 들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귀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손 안 들어요. 손 안 들어도 주님이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손 안 든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가능하면 손 드시고, 그 다음에 손 들면 안 될 곳이 있어요. 식당 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종문 옵니다. 비행기 타고 손 들면 승문 옵니다. 따라합시다. 품위 있게 손 들자. 손 안 들 때는 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어떻게 8시간, 10시간 합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합시다. 교대하자. 안 들어봐요. 오른손 들어봐요. 그 다음에 좀 아파 그러면 네. 이러면 하루 종일 합니다. 네. 그리고 팔 운동 되고 50개도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마치면 좋겠네요. 제 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직하고 거룩합니다. 한평생 제가 살면서 아내를 기억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검사님이 서울에 검사로 있는데 자기 아내 가계부를 한번 살펴니 촌년 용돈이 매달 나옵니다. 여보 이리 와. 이 촌년이 누구냐? 검사를 속이겠어요? 시어머니를 촌년이라고 쓴 거야. 야, 너 같은 여자는 세상에 꽉 찼어. 내 엄마는 하나뿐이야. 이 무슨 연이? 그래서 쫓아냈어요. 이혼했어요. 그 촌년 안에 썼다가 쫓겨났어요. 제 아내는 제가 한 번도 가계부 조사 안 했어요. 믿기도 하지만 신뢰하지만 안 써요. 이 사람은
합격 완서요. 그래서 근데 큰애는 저를 닮았어요. 지금 저는 대통령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힘들어도 워싱턴 같은 대통령 되길 달고 매일 기도하고 준비는 된 것 같아요. 늦게는 꾸준히 지금도 공부합니다. 검도 사단이고 계속 노력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저 안 닮고 엄마 닮았습니다. 잘하다가 안 되다, 잘하다가 업다운이 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안 하다가 그래서 입학시험 칠 때 학교 선생님이 서울대 철학과 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떨어질까봐 서울대 제일 낮은 과에 넣고 연세대 제일 좋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하고 8시간 손들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두 대학 다 떨어졌습니다. 8만원 판을. 며칠 뒤에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저 어머니 지갑 돈 빼가지고 가출했어요. 목사 가정의 자녀는 가출 모를 줄 알았더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밧줄을 묶어 놓으세요. 그랬습니다. 그 이튿날 들었습니다. 아빠 집 나갔는데 너무 추워서 들었다. 날씨 추워서 들었습니다. 한 달 뒤에 아빠 작년에 나 주일날 공부했다? 나 또 떨어져도 주일날 공부 안 해. 신앙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일은 자고 예배 들고 자고 깨면 성경 읽고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서울대 상위권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3학년 때 전체 수석했습니다. 전국이 아는 그 시험에 1등 했습니다. 만일에 연세대 상위권이나 서울대 낮은과에 합격했으면 재수 안 합니다. 떨어져서 재수해서 투잡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손 들고 기도하면 되고 안 되면 더 잘 된다.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그래서 저는 걱정 없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팔이 아프시다가 해보시면 효과 있구나. 그걸 금방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